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예민하고 다루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교회의 역사의 향방을 가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여성 안수에 대하여 성경 해석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다루겠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요. 여성 안수에 대해서 3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써도 부족할 판인데 30분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언급하겠어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 여성 안수가 중요한 문제이고 결국 여성 안수를 도입하게 되면 개혁교회가 무너지고 마는가에 대해서 저의 부족한 소견을 한번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점점 여성 안수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결코 여성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또 편하게 목회하고 교단이 세상적으로 망하지 않고 번영하려면 여성 안수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망하고 또 번영하고가 과연 하나님 밖에서 그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망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고 번영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마귀 섬기는 것이다 라는 각오와 결단과 시각이 없이는 여성 안수 문제를 결코 바르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약 한 1만 명의 여성 목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요. 특히 독립교회연합회,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든 거 맞죠? 거기서 여성 안수를 또 많이 시행했고, 감리교, 예장통합, 다른 교단에서 또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만 명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무당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는 맞겠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독립교회연합회가 여성 안수 시행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예장 통합, 그러니까 원래는 합동과 한 교단이었는데 WCC 하기 위해서 교단을 가르고 나간 분들이죠. 한경직 목사님의 후손, 영적인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99년부터 WCC 순서의 차이가 있지, WCC 하면 여성 안수 당연한 거고요. 천주교하고 가까운 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 성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 안수와 천주교와 이런 게 항상 이것을 도입한 교단들을 보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예장 통합에서는 2017년 9월에 최초로 2명의 여자 노회장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한 여성의 모습인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도 우리나라 말로 무슨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는데, 여기는 해방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의 여성 목사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하면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가 있었던 곳이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의 개혁신학이 가장 먼저 전파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수백 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이 사회에서는 동성애 바람이 이미 세상을, 그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못 보았지만요. 그래서 2017년에 이 교단이, 네덜란드 이 교단이 여성 안수를 결정하자 여기하고 형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예장, 우리 한국의 고신이 여기하고 결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성 안수 왜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가? 왜 여성 안수에 반대하면 낙후되고 고리타분해지고 왕따되고
고립되고 왜 그렇게 되어 가는가? 세상이 남녀의 구별이 없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장관 중에서 여자 장관들 많죠. 우리나라에서 여자 대통령, 물론 뭐 좀 불행하게 임기를 마치지 못했지만요. 여자 대통령도 있었고 이미요. 미국에서는 아직 여자 대통령이 없었죠. 미국에서는 그 면에서 한국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여자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시의원들, 대학의 총장들, 의사, 군대 모든 분야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버렸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싫다는 건 아니고요. 예, 버렸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아직 목사 안수에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제 대부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으로 말하면 예장 합동, 총신 쪽, 고신 쪽 이런 데가 안 하고 있죠. 왜 여자 목사를 지금 수용하지 않느냐. 세상에서는 차별금지법, 이단 차별하지 말고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고 자, 그 논리에 하면 여자도 교회에서 지금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여성 안수 문제, 여자 이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또 집사 안수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타락이냐 배교냐 죄악이냐 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현실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밀물이 밀려오는데 혼자 오지 마라고 하는 것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면 밀물이 아니라 밀물에 하레비가 밀려와도 오지 마 이건 틀렸어라고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거 하나를 생각하고 하는 거죠. 어느 나라도 어느 교단도 이거 다 누구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와 부처가 하나다라고 온 세상이 말할 때 마호메트와 석가모니와 예수가 원래 형제였다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면 그때도 이제 세상을 따라서 그래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붙들어야 한다. 여성 안수 문제에 있어도 성경을 붙들어야 한다. 그거죠. 여성 안수와 개혁신학, 개혁교회, 장로교단 신앙의 이 상충성. 자, 여성 안수 문제가 과연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앙과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같이 가기 어려운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심각한 사례가 된 것이 바로 1975년에 미국과 카나다의 몇 개혁 장로 교단들의 연맹인 네이팍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사건입니다. 정식 이름은 The North America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 카운실이란 말은 협의회 뭐 이런 정도죠. 협의회.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장로교회 개혁교회 협의회. 이걸 줄여가지고 앞글자들만 짜가지고 NAPARC, 네이팍이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히 부릅니다. 자, 여기에 자, 우리가 그 미국의 신학생들은 다 아는 이름이죠. 미국의 미시간주의 칼빈 신학교,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학교죠. 거기 저도 미시간에 사니까 여기에 이런저런 일로 자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운영하는 바로 CARC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거기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 목사로 허입되었다? 뭐, 그러죠. 하여튼 CRC에 가입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천주교하고 CRC가 그 연합할 때, 그때, 그 다음 해인가 그 몇 해 후에 저는 계속 생각하다가 여기 몸담을 필요가 없다 하고 나왔어요. 자, 이 칼빈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그냥 약자로 CRC라고 하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C 중에 C, R 중에 R, 막 그렇게 아주 자부심이 강하죠. 칼빈의 신학을 따른다라는 자부심은 없어요. 그건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는 칼빈 어떤 그런 거보다 네덜란드 복음주의다 그래요. 개혁신학 아니라고 거의 뭐 한인교회 목사들 공개적으로 말해요. 우리는 개혁신학 안 한다.
네덜란드 계열의 복음주의한다. 그러니까 이미 칼빈하고는 거리가 이제 멀어졌다는 걸 자신들도 알고 또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말로 C 중에 C, R 중에 R, 그렇게 농담이에요. 그래서 CRC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웃고 그래요. 한인 목사들끼리. 그 네이팍이라고 하는 단체가 CRC의 회원을 박탈했어요. 회원 자격을 박탈했어요. 언제? 1997년에. 왜? CRC가 여성 안수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왜 도입했을까요? 내부에서 여성 안수주 하자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도입한 거죠. 1984년에 여성 집사 안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95년에 여성 목사 안수를 시작했어요. CRC에서는 장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로는 뭐 권면하는 정도, 신방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교회 운영은 누가 하냐? 목사와 장로와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다 안수를 받아요. 한국처럼 1년 하다가 다시 임명받아야 되는 서리 집사 제도 없어요. 서리 집사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안수, 집사 안수를 84년에, 그리고 여자 목사 안수를 95년에 도입했는데, 이제 또 이것을 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노예별로 하고 싶은 노예는 해라, 하기 싫은 노예는 하지 말라.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CRC 교단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다양성.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가 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노예 안에서도 하고 싶은 교회는 해라, 하기 싫은 교회는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자유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해.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전체 교단의 분위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면 해야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이면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계시에 대한, 교회는 계시를 따라야 된다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 윤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대한 절대 복종의 자세가 이제 없다는 게 문제지요. 또 그래도 핑계는 또 있어요. 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방언에 대해서 랄랄랄 오이어스 셋노리스 히빠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감격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은사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니까. 모든 거 다 그런, 이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보면요,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칼로 잘라요. 이게 옳다, 그르다, 언제까지 결정하자. 결정이 안 되고 계속 싸운다. 둘로 갈라지자. 이래.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좀 더 기도해보자. 1년간 연구해갖고 내년에 또 보고해라. 그래도 또 내년에 좀 더 연구했고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도 상처 안 받는 쪽으로 항상 결론을 내리는 거, 그런 분위기를 좀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오순절 신앙 문제, 신사도 그런 문제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상처받는 교회나 사람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느낌입니다. 이건 저의 느낌이지, 예,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판단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 여성 안수 문제를 오직 성경에 순종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운영의 원리는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무엇을 위한 계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한 것으로서의 계시죠. 그러니까 이 계시에서 벗어난 일을 교회에서 저지르면 안 됩니다. 계시하고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신년 기도회 할까 말까? 그것은 계시가 직접 언급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면 금요 기도회를 할까 말까? 계시가 직접 일이라지를 언급하는 거 아니죠. 그것은 전체 계시 안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여자 목사 세우고 여성에게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이런 것은 계시의 내용에 어디에 근거하는가 우리가 찾아야 되고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지금은 세상은 여자가 리더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 세상의 원리, 철학의 원리, 정치의 원리,
인권 신장의 원리를 따라가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집착할 때, 계시의 말씀에 지배받을 때 교회가 되고 교회로 남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 안수 이 문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제가 여기서 뭐 비빌리컬 스터디, 비빌리컬 테올로지 차원에서 여성 안수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많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에 다스리는 직분을 세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랬습니다. 다스린다. 무엇을요?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은 물리력으로, 강제력으로 독재하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의 심령을 터치하고 성령이 그 말씀 안에서 감화함으로 회개하게 되고 삶이 교정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지배되게 만드는 것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된다, 다스려진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모든 신학이 공통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말씀 선포, 하나는 성리의 집행, 또 하나가 칠이죠. 교회의 원리 밖에서, 교회의 원리가 아닌 말씀의 원리 밖에서 또는 사탄적인 원리에 의해서 무슨 일이 들어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칠이하여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고, 이런 칠이, 말씀, 성리의 칠이 세 가지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받은 사람을 강도사라 그래요. 뭐 교단들마다 용어 다르지만 강도한다, 뭐 강의하고, 도가 뭡니까? 예. 뭐 렉처한다, 뭐 그런 겁니까? 한문을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강도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목회자이죠. 그 강도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성례가 시행이 되죠. 그리고 칠이가 또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에게 의해 다스려지게 만드는 세 가지, 말씀 선포, 성료 집행, 칠이 집행, 이 세 가지는 결국 강도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성 신학생들에게 강도권을 허용하자라는 주장은 결국은 여성들이 말씀 선포, 성례 집행, 칠이, 즉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가 되게 하자라는 것하고 똑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이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그 은사와 기능이 여성에게 창조 질서 안에서 합당한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요즘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여자가 장관도 하고 여자가 의사도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될 때 영원한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계시의 말씀, 성경에 근거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은사자로서 하나님이 여자를 세우셨는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사진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진 아니고, 교회 갱신 협의회라고 하는 그 한국의 단체 합동석의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여성 강도권 주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여성 위원을 맡고 있는 교수님인데, 여자 교수님인데, 거기서 강의했다라고 하는 그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구약의 여자 선지자, 신약 초기의 뭐 여자 선지자, 이렇게 다 여자가 일했지 않느냐. 그래서 남녀 구별은 하나님 앞에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시면 남자가 목사가 되고 여자를 부르시면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여자 선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비상시에 드보라 같이. 근데 드보라도 사실은 그 전에 남자에게 맡기니까
그 남자가 우물쭈물하고 그러니까 부득이 드보라가 앞장을 서게 된 거지요. 여자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중요한 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특별한 비상시가 아니면 다 남자였어요. 신약 초기에 뭐 빌립의 딸들과 같은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였다고 하는데 그 신약 초기의 선지자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주로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그리스도의 중심의 계시의 말씀을 신생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계시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복음 안에서 율법을 프랙티스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쳤잖아요. 아직 말씀이 다 교회에 주어지기 전에. 그리고 매우 종종 특별계시, 성경에 준하는 특별계시 아주 종종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흉년 들 것을 예고함으로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부조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형제들을 돕고 또 그런 성경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설립되고 성경 66권 계시가 완성될 때 그때부터 여성 말씀 사역자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후 역사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특별할 때는 항상 특별할 때 있는 거죠. 여자들 가운데 10남자 못지않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특별한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여자를 세워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해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죠. 그러나 제도적으로 상시적으로 여성을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하고는 교회가 지키고 따라야 할 계시의 말씀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이겁니다. 예, 신약의 장로는 교회를 말씀으로 말씀 선포에 다스리는 자이죠. 신약의 신약의 장로가 감독으로 교황으로 주교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목사로 딱 정착이 되었잖아요. 근데 교회에 다스리는 자로 말씀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장로를 세우라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나 디도에게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히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두 군데 다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안 된다. 그 뜻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와 결혼하고 있는 남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건 분명해요. 한 남자와 결혼하고 있는 아내, 여자를 장로로 목사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라. 그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일치하게 두 군데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러겠어요? 한 남편의 아내, 두 아내의 남편.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아내의 남편은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순결해야 된다. 그 뜻이겠죠. 두 아내의 남편은 안 된다. 이 말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아주 결혼 생활이 순결한 한 아내의 남편 가운데 합당한 자를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의 문제죠. 말 그대로 비빌리컬 스터디의 문제죠. 예,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때 이 말을 받은 교회의 여자들이 한국말로 나대기를 너무 좋아하고
유별리 이단에 잘 빠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가만히 있어라. 교회에서는 너희들 그 교회에서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여자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여자가 남편 상투 잡으면 안 된다. 바가지 긁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더 일반적인 것은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 여자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 남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교회를 다스릴 때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금을 받고, 아닌데 이거 지금이 아니고 뭐겠어, 꾀임을 받고겠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지금에 아담이 먼저 지음 created God by God,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짓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창조의 관리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뜻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처음에 기능과 은사와 역할의 상에서 아담이 제사장으로, 관리자로,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와는 그 아담을 잘 돕는 배필로 세워졌고, 그리고 마귀에게 미혹되는 순서도 봐라. 아담이 먼저 미혹된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이단에 빠지고 마귀의 음성에 빠지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영향받는 남자도 그렇게 빠지지 않았느냐. 이건 창조 질서죠. 이것은 뭐 어느 시대의 문화나 어느 시대의 여자들의 특징이 아니라, 어느 시대의 남자들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창조의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고 여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다. 이게 창조 질서다. 처음에 창조 질서에 있어서 부부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통하여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창조 질서는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분명히 달랐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이런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세의 그 이혼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안수받는 이런 여성 안수가 많이 발생하고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이건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게 성경에 합당한 올바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성경 해석에 관한, 여성 안수에 대한 성경 해석의 문제로 한번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 여성 안수를 도입한 교단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자, 이걸 봤을 때요, 이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안수의 도입과, 자, 이 WCC, WEA, 로마 교회와의 연합, 동성애 인정, 동성애자 안수, 심지어 트랜스젠더 안수. 이게 동성애 인정은 이미 옛날 말이 되었고요. 동성애자 안수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트랜스젠더, 남자가 수술해서 여자가 되어버린 사람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고, 이런 일도 지금 이제 이미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교단들을 봤을 때 여성 안수는 그들에게 껌 씹기에 불과하더라. 그들에게 여성 안수를 너무 쉽게
한 교단들을 보니까 WCC, WEA, 로마교회, 동성애, 동성애자 안수, 트랜스젠더 안수 이것도 다 하더라. 이런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자세가, 그런 목소리가 강한 교단에서는 이런 게 안 들어와요. 이런 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명히 반대하는, 여성 안수를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교단 저는 못 봤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미국에 있다면 침묵하는 교단. WCC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것은 정말 분명한 죄악이다 이런 말보다는 동성애도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야 한다.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이죠. 문선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해요. 그 교묘함이죠. 그게 바로.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건을 예를 들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CRC 교단에서 운영하는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또 거기서 많은 한국의 교수들이 나왔죠. 자,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또 칼빈 칼리지, 요즘에는 칼빈 유니버시티라고 하더라고요. 다 그 같은 데 있어요. 교단 본부,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칼빈 유니버시티 다 거의 같은 곳에 있어요. 다 제가 가봤어요. 금년에 여기에서 바로 동성애자 학생회장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사진이 오른쪽 사람인데 그 이름을 보니까 그 동남아시아 계통의 이름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회장이 되기 전에 동성애자임을 고백했는지 되고 나서 고백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은 동성애자가 학생회장이 되고 나서도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단이나 학교나. 그리고 오히려 이 여학생은 언론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최초의 동성애자 학생회장이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동성애자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디나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항상 대변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 84년에 이미 여성 안수, 여자 집사 안수,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여자를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 CRC 교단에서는 집사, 목사, 장로가 같은 동등한 권한하에 카운슬이라고 하는 집단 그룹을 조직을 형성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84년에 여자 안수 들어갔죠. 97년에 여자 목사 안수 들어오죠. 자, 그러더니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동성애 하면은, 여성 안수하면은 동성애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예요. 그런데 자세죠. 자세. 신학적인 자세. 감정적인 정서적인 자세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합동교단 아직 여성 안수 어림도 없죠. 그러나 여성 안수 담이 무너졌을 때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WCC 문이 열리고요. 천주교하고도 교류하는 문이 열리고요. 자, 성경 해석으로 보나, 그러나 역사적인 사례들로 보나 여성 안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심각한 암덩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여성도님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안에 여성 안수 반대합니다 라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충성스러운 여자 성도님들이, 여자 신학생들이 여성 안수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더욱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